아멘. 날씨가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후에 우리 또 함께 10분씩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우리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는 또 며칠 후면 고통스럽지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3년 전 10월 29일이죠. 그 좁은 골목길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앞에 있는 행렬이 넘어지자 뒤따라가던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사람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압사한 그런 사고였죠. 그래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 대한민국 역사에서 두 번째로 큰 참사였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무엇보다도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분들의 참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참 마음 아픈 것은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볼 때입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또 3주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을 잃은 것은 눈먼 고통이고 창자가 끊어지는 비애이다.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공감을 할 수 있을까? 그 슬픔이 얼마나 슬플까? 참 가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그 골목길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 잃은 부모 마음만이라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참 그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볼 때 아직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을 보여주는 그 창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부모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잃은 양에 대한 그 슬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아픔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사실 그 잃은 양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그 잃은 양을 찾기를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좀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영혼 전도대회는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죠. 어쩌면 자식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거나 먼저 보낸 그 부모들은 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비애, 그리고 잃은 양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또 헤아려보고 우리도 이런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은 이런 영혼에게 관심을 두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죠. 사랑의 반대말은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이 무관심 때문에 가정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며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말세를 갈수록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에게는 관심이 너무 많아요.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다 보니까 자기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희망이 뭐냐? 잃어버린 양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 우리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양들은 그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잃은 양이 비로소 살 소망이 생기는 그 첫걸음이 뭐냐면 관심에서부터 시작. 관심에서. 무관심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부부가 서로 무관심하게 살아보세요. 가족이, 자녀가 부모와 관심 없이 살아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가정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관심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고 오로지 자기 인생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양을 가둬서 키우지만 팔레스타인 땅은 양을 방목합니다. 그렇게 다시 얘기하면 이 목자를 잃은 양은 어떤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양이 목자를 떠났다는 것은 이 양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결정은 목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목자와 가까이 있으면, 목자 아래에 있으면, 목자와 함께 있으면 이 양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목자와 떨어져 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이 양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를 삼고 연락하고 만나고 접촉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라고 왔는데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다 안으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조금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편해지고 좀 좋아질까? 얼마나 더 좋은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이 만족을 얻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교회는요,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 그게 정말 성숙한 교회. 정말 성숙한 성도는 희망 없고 소망 없이 그 목자를 잃어버린 그 양들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무엇보다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원래 모르고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거듭났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개인의 이유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유든 목자를 떠나 돌아오고 있지 않는 영혼들, 다 목자를 잃은 그런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우리의 무관심으로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은 없는지, 혹시 우리 부주의로 상처를 줘서 그 영혼이 죽어가게 만든 영혼은 없는지, 혹시 우리의 무책임으로 하나님을 떠나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은 없는지 오늘 마음 깊이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기억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사실 이 목자에게는요, 이 잃은 양을 찾아가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업무 시간은 끝났어요. 일할 시간이 끝난 거죠. 그리고 너무나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광야를 나간다는 것은 생명이 위험한 곳이죠. 그러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내일 날이 밝으면 나가보자. 그래서 찾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뭐 어쩔 수 없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목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하고 캄캄하고 자기가 위험에 처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설교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전 세계의 인구가 단 한 명이라면, 전 세계에 나 혼자만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돌아가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셨겠죠. 우리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하더라도 예수님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그 하나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 잃은 것을 이렇게 돼 있죠. 잃은 것이 아니라 정관사 글을 2번을 쓰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과 대체할 수 없는 그 양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이 그냥 여러 양 중에 그냥 한 마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어떤 양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9마리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한 마리가 더 가치 있습니까? 계산이 잘 안 되시나요? 예? 99마리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한 마리가 더 가치 있습니까?
아직도 계산이 안 되시나요? 예? 91마리가 더 가치가 있죠. 그 왜 한 마리를 찾아 나서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91마리가 가치가 있습니까? 한 마리가 가치가 있습니까? 예? 다 가치가 있죠. 정답입니다.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91마리가 훨씬 가치가 있죠. 산수가 안 되시나요? 1,000원이 가치가 있습니까? 99,000원이 가치가 있습니까? 산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섰냐 이 말이에요. 그 가치 때문에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이죠. 왜? 91마리는 목자와 함께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마리는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긍휼의 마음에 가는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에 포기할 수 없는 거지. 예수님이 산수가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99마리와 한 마리의 가치를 따져서 이 한 마리가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린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잖아요. 여러분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들은 정말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 한 마리는 그냥 두면 그 한 마리는 죽은 목숨이니까.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잃은 양을 찾읍시다 그러면 수많은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연락해도 안 받아요. 뭐라고 해요? 바빠요. 어쩌요? 저쩌요? 막 얼마나 이유가 많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요, 찾아가줘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까 불쌍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곳을 떠나서 또 세상에서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요. 보기에는 잘 입고 잘 차려입고 잘 먹고 좋은 곳에서 사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그러니 뭐 의미가 있습니까? 대굴 같은 집을 가지고 산다고 한들, 편리함을 누리고 산다고 한들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는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면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며칠 안 남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한번 보세요. 포기할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를 해라 해서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억지로 돼요? 안 한다고 제가 뭐 혼을 냅니까? 불러다가 제가 질책을 합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야 전도가 되는 거지. 제가 여기서 아무리 전도가 중요하고 전도해야 되고 전도를 위해서 영언회를 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또 그냥 행사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도 그 한 영혼에게 모바일 초청장을 보냈어요. 잃은 양인데, 물론 제가 모든 잃은 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최근에 전화로 관리하는 잃은 양이 있어요. 답장이 없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읽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 다시 한번 전화는 잘 안 받으니까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모든 일행양과 전도 대상들을 기도하지만 제가 특별히 품은 한 영혼이 있다면 지금 그 영혼이 정말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이 일에 무관심으로 남의 일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영혼전도대회에 좀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즐거워합니다. 5절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생각해보면 막 화가 나죠. 그렇죠? 목자 잘 따라와야지 혼자 엉뚱한 데 가가지고 왜 잃어버려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라고 막 생각하면 짜증이 나가지고 꽁꽁 그냥 팔다리 묶어가지고 끌고 오든지 아니면 목을 걸어가지고 질질 끌고 오든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세하게 얘기 안 했지만 이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데 얼마나 넘어지고 깨어지고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캄캄한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 거친 광야에서. 그러니까 엄청 힘든 과정 속에서 찾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뭘 해요? 뭘 해요? 잔치하면 적어도 소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 주었는데 지금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 찾았는데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잔치라는 건 뭐냐면 감출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추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숙한 성도는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미성숙한 성도는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요. 아, 이게 좋다. 이게 더 낫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영혼 하나가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늘에 99명의 의인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에는 영적 잔치예요. 잔치가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만 기뻐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뭐로 기쁠 거예요? 오랜만에 신도애끼리 외식하니까 기뻐요? 왜 기쁩니까? 우리가 영혼전도 드렸을 때 정말 이런 양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회복됐을 때 하늘에서 기뻐할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기뻐야 되는 거죠.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 우리가 정말 영혼의 기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 영혼전도대가 끝났을 때 우리도 감사의 잔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영혼전도대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이 일에 무관심하고 이 일에 마음을 모으지 않고 실패하면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교회를 위해서 하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또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일이 힘들지만 먼저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영혼을 인도함에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영혼전도대회가 끝나더라도 이 영혼전도대회 때 혹 못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기도의 마음속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다 동참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혼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영혼의 구원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관심만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또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전 성도가 마음을 모아 참여하는 정말 이 귀한 영적 잔치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은혜가 넘치는 영혼회가 될 수 있도록 10분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